작년 말에 그 미국의 CNN 방송에서 이런 그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그 여러 국가들 중에서 국토 면적으로는 107인가 그러는데 세계 1위 하는 그 항목이 1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중에는 뭐 우리가 글쎄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1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또 세계 그 여자 골프 그 LPGA에서 100위 안에 들어있는 한국 선수가 38명이고 10위 안에는 1위를 포함해서 4명이 한국 선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 밖의 것들은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개팅 1위.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이 소개팅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소개팅이 끝나면 다음 소개팅이 누구야? 어디야? 이렇게 할 정도로 소개팅 1위.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쇼핑 1위, 성형수술 1위. 한번 보세요. 이게 좋은 건가요? 화장품 사용량 1위, 게임 1위. 회식과 음주 문화 등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1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야동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 게임 중독자가 가장 많은 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중독, 그죠? TV 중독, 우리가 실제로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마저도 얼마나 많은 그 중독의 현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중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중독의 가능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중독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어떤 물질을 이렇게 먹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쾌감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쾌감은 뇌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일을 계속하고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쾌감을 주관하는 그 내분비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도파민은 내분비 물질인데 이게 이제 어떤 그 강력한 자극이 있거나 그러면 늘 이제 그걸 이렇게 분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도파민이 이제 많이 나올수록 이제 더 큰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들, 마라톤을 1년에 풀코스를 10번씩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그 아주 극한의 상태를 가게 되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쾌감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일탈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걸 이제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중독이라고 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 그리고 그걸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중독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런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상담이라든가 등등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전기공사 하시는 어떤 그 사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특수병원은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자기가 의정부에 있는 그런 특수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사람이 입원실이 다들 가득 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무슨 병원인데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 치유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중독자들을 치유하는데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아서 증축하는 공사장에 자기 갔다 왔는데 더 웃기는 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생긴 것들은 다 멀쩡하고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이렇게 가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피해주는데 그냥 막 와가지고 자신들이 겨우겨우 피해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중독들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중독이 있어요.
근데 그 중독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면 죽음 후에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중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일상생활을 그냥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까요? 이 자기중심적인 그 추구, 자기사랑,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그런 중독입니다. 그것은 죽어봐야 그게 결정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강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도 마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때 이게 가능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답은 제가 보기에는 중독입니다.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가지고 들어오는 이 중독의 현상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7장, 에스겔 4장과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8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렇게 심각한데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느냐? 더 가증한 것을 보아리라. 보았느냐? 더 가증한 것을 보리라. 보았느냐? 더 가증한 것을 보리라. 계속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았느냐, 보았느냐, 보았느냐. 9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는데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보았다면 이렇다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4개 보았느냐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투기의 우상을 보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에스겔을 환상 중에 들어다가 보여줍니다.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유다 장로들은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유다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다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뭔가 긍정적이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있는 메시지를 듣고자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찾아온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그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오히려 너희 포로지에 있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일단 유다에서는 저놈 에레미야 배신자 어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혼란이 일어났죠. 이미 에스겔 시대에 지금 포로로 같이 잡혀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2, 3년 내에 돌아가리라. 2, 3년 내에 돌아가리라. 곧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데 너희가 그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데려다가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 상황에 보여주는데 투기의 우상이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투기의 우상은 아세라 상을 말합니다. 아세라 상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그 우상이었어요.
이 므낫세 시대에, 므낫세 왕 시대에 이 아세라상을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공식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걸 다 불태웠어요. 다 갈아 없앴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다시 지금 아세라상을 끌고 들어온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아세라상이 있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음을 지금 에스겔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이 성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질투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바람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그 침실에 외간 남자를 들여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가요? 만약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질투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짝인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흉악하고 악한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을 오늘날 누가 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이죠. 가증한 일이다, 흉악하고 악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누가 이렇게 듣고자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를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넓게 가지 말고 좁혀서 우리 주변의 세상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이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세워두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앞서 본 것,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느냐? 앞서 그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거의 무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투기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건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아세라가 마치 자신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6절에 가서 보면 이것들을 보았느냐?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면서 7절 이하 13절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조그마한 담에 구멍이 있어요. 가서 보아라. 그리고 그 담을 헐어라. 담을 헐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온갖 사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곤충이고 동물이고 뱀이고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70명이 다 향로를 두고 향을 피우면서 깜깜한 곳에서 더 연기까지 피우면서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70명의 장로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에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했던 그 70명의 장로.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예언할 때 그 70명의 장로가 함께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70명의 장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골방 속의 깜깜한 방에서 벽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다 향을 피우면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약간 연관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친바벨론파, 친애굽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벽에다가 우리 그림 그려져 있는 거 피라미드에서 봤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을 거기다가 그려놓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애굽의 신들을 벽에다 그려놓고 애굽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유도 이 친애굽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17장 그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정황들을 짐작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7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그 누구하고든 동맹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다. 헛된 일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집권 세력이 친 바벨론파니까 그들 몰래 자신들만 있는 그 모이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애굽에 대한 우상들의 제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2절에 보십시오.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신들에게 애굽에게 우리의 구원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한다면 지금 떠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아직 성전에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찾고 그리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이렇게 애굽의 신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개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지, 아내 때문이야, 회사 때문이야,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우리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삶의 구원이 다른 쪽에서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어둠 속에서 향을 피우면서 애굽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문제, 미래의 전망,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충성되게 그걸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현실적인 어떤 힘을 더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현대판 애굽의 신들이나
현대판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담무스를 애국하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빛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데려가 보여주는 거예요. 북문에서 보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데요. 신화의 신화. 이 담무스는 이스테리의 남편인데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테르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 아내인 이스테르가 눈물을 흘리면 그 담무스가 살아나서 그 다음 해에 봄에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애굽의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땅이 더 비옥해진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주 유행하는 그런 그 종교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여자들은 늘 때가 되면 이렇게 신전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애국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들이 비를 많이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술적인 거죠. 교감 주술과 같은 그런 주술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 것은 그 이스테레가 많이 울어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함으로써 땅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됐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애굽처럼 부강한 바벨론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바벨론의 침략과 기타 여러 나라의 그런 속국에서 면하기 위해서는 그 담무스 신의 능력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 힘을 끌어다가 우리도 좀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예루살렘 밖에서가 아니고 어디 은밀한 산당에서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은 자를 애곡하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목불인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화에 나온 죽은 영웅을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영웅을 그들이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영웅을 위해서 왜 애곡합니까?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본 포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스겔과 또 에스겔로부터 전해들은 유다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교 문화권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의 제물 속에서 버러지처럼 일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 상황이 이렇단다.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있는 여자들이 성전에 가득 찼단다. 라는 얘기를 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담무스에게 애곡해서 땅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과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정하는 거 좋아요. 세상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의 힘이 이 세상 우리를 다스릴 거다. 세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한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이들이 아예 발붙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예배 드립니다. 오전에 제사 9시에 드리고요. 오후에 제사 오후 3시에 드려요.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걸 동시에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절에 가거나 제사 지내거나 등등의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주술적인 의식들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그 수많은 거짓 종교들의 그 부패한 영향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단무스를 예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술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당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것들을 다 수용했을까요? 자기에게 그것이 번영을 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거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거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자기 사랑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하나님이 가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은유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영광은 태양에게 있고 하나님은 음지에 계시죠 라고 하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태양신은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강한 신이기도 해요. 물론 애굽의 신이기도 합니다만 바벨론은 여러 가지 천체를 섬겼어요. 해달 별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들이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을,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고 뻔뻔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태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태양이 마치 신이다라고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태양신이요. 당신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 종교와 정치의 최첨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완전히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붕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은밀한 곳에서 향을 피우고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고 가장 밝은 곳에서는 바벨론의 신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례한 이러한 행동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유다의 행동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 전반의 모든 붕괴로 이어져요. 사사기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 사회 속에 강포가 힘이 있는 자가 온갖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뒤에 가서 나와요. 이 에스겔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놓고 자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상하 궁전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포가 가득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강포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강포가 편만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한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강포가 가득한 그런 불의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그들이 분노로 나도 분노로 아껴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중에 너 그렇다면 네가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왔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경제적인 삶, 우리의 실제적인 삶 모든 부분에 다 연관을 시킨 겁니다.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을 너희들이 만약에 구할 것이다. 그럴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왕이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국가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세상에는 군사력이 너희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두 번째, 경제력을 많이 갖지 마라. 돈 많아가지고 너희 돈이 나이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 뭐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왕이 많은 아내를 둔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외교력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외교력을 의지해서는 너희의 존립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동일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인맥이 있어야지.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인맥을 넓히고 또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 빠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사랑과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에 우리는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